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에 따라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셔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저희 상식과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며 그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셔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자녀로 이끌어 주시니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빚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히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저도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전하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한다 해도 우리의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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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셨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전도서에 기록해 놨죠. 사람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무엇을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속을 깊이 통찰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으로서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를 그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서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억압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도 억지로 하면 자녀들도 싫어하죠. 억압하면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의 본성은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욕구가 있어요. 그게 짐승과 같은 본능이거든요. 억압받기를 싫어하죠. 그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되돌려서 추억을 해보면, 나 내버려 두세요. 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그런 때가 있어요. 철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좋은 길로 갑니까? 빛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까? 어두운 데로 빠지죠. 그래서 사람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사리분별을 못할 때. 아직 의식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때 범죄하기가 쉽죠. 어두움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일평생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부모님으로부터 또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또 어른들로부터 절제할 수 있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의식이 성장하지를 않아서 자기만을 아는 게 짐승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탈피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식에서 소속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소속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죠.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양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방법이 이제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실 때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 때 그 길을 먼저 예비하신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를 준 기간이 많지 않아요. 약 6개월을 봅니다. 6개월. 세례 요한이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아멘. 주의 길을 평탄케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전에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전에 애굽을 양육지로 삼으시고 먼저 하신 일은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을 그 양육지로 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그 인구가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그 75명이 250만 명이 됐어요.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됐죠. 한 나라를 만들으셨죠. 주님께서. 그러므로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모세를 또 보내시죠. 그러므로 해서 그 세상 임금 애굽은 그 당시 애굽 제국이죠. 제국.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 마귀의 쉽게 말하면 바로의 손 밑에서 압제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세상 임금 마귀의 손 아래서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자식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참고 절제하고 억누를 때 짐승의 본성이 점점 사라지고 작아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소속감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소속감이 성장했을 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를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사역 시작하실 때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우리의 약한 몸을, 병을 담당하신 거죠. 약한 부분들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그쵸?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알려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는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는 없었거든요. 한 사람도. 그냥 예언의 말씀으로 그냥 기록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이 계셨을 살아 생존할 당시에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 아니고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선지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은 온전해졌다는 거죠. 삼층천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마포를 입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어린 양의 신부의 옷으로 단장한 성도, 올바른 행실을 한 성도는 온전해졌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다. 아멘.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런데 너무 언급하지 않아요. 설교자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주님 곁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걸 너무 듣기가 힘들어졌어요. 천국과 지옥을.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 내가 눈을 뜨게 하시면 저는 그럽니다. 밤에 잠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 더 빨리 다가가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천국 가기를 날마다 갈망해요. 제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소망이 넘치죠. 아멘. 아멘. 이 땅에 살다가 마치고 그뿐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짐승처럼 그냥 땅 살다가 잠깐 살다가 없어지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죠? 우리의 목숨은 안개와 같아요. 그러면 안개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가야 할 본향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여. 그걸 생각할 때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 뵈러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젊지 않으니까 어느 때는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계속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정말 죽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내가 침략하는 거죠. 갈망하고 열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자 같으면 하늘나라를 바라봅니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늘나라 가야 할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러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해도 6.25 전쟁통에 피난 와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향민들은 얼마나 명절 때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 자기 태어난 고향을
날마다 추억하며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를 침노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침노하는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해요. 정말 하늘나라는 천국은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거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깨우침을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창조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을 줄여서 엑기스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들이, 순교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고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다 순교당했죠.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니까 저 사입이다고 잡아 죽인 겁니다. 율법에 맞지 않다고. 좀 맞지 않는다고. 다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말씀, 그 복음 전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노년이었죠. 역사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약 90에서 95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으로서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은 신성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보여지는 하나님. 그런 걸 가르쳐 주셨죠. 의뢰와 같이 의뢰의 아들. 이게 번개처럼 성격이 급하고 그냥 너무너무 급했던 성품이었는데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노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 침노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순서가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를 마음속으로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늘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게 되면 하늘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의 능력. 아멘.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영혼 속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쓰는 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려주려고 썼다.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어.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아멘. 알고 가야 돼. 아멘. 알게 되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를 몰라요. 받았는데도 몰라요. 그럼 뭐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무덤덤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나라를 침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침노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죠. 아멘. 바라본다는 거죠. 항상. 그랬을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영원한 안식처를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를 주신 기쁨이 있어요. 아, 나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어. 하나님이, 사람이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멘. 아멘. 그걸 생각할 때 저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대화 중에 아는 지인들에게도 저는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있어요. 저는 믿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점점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가까워져요. 하늘나라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영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장막,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부부간에도 말로 주고받잖아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면 말 안 해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면 몰라도 귀신이면 귀신같이 알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말이 좀
좀 어색하나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나쁜 것들은. 어둠의 세계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이. 귀신이니까 귀신을 알죠. 어둠을 알죠. 귀신의. 어둠의 자식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빛의 아들들처럼 빛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시거든요.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받음으로써 점점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시인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점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을 만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하늘나라가 넓어져요. 우리 영혼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져요. 영혼이.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와 아무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끊어졌어요. 마귀와는. 단절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어져 있잖아요. 하늘문이. 그래서 하늘문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갈망하는 거죠. 내가 어느 때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가리라. 주님 앞에 서리라.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땅의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요. 이 땅의 욕망이, 이 땅을 향했던 그런 욕망이, 그런 세상 쓰레기들이 점점 작아져요. 고백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가 한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당하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끊어져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걸 체험한 그 영의 사람이 찬송을 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아멘.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뭐 상관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명예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명한 자가 드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아멘.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아멘.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세요. 아멘. 그러면 유명한 자예요.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인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여. 오직 예수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사람의 일생을. 아멘.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면 어느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범접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그런 걸 믿을 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면 누가 뭐 마귀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아껴주시는데 마귀가 어떤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떻게들 못한다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천군 천사로 산 울타리로 쳐서 보호하십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겪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사람인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멘.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까요. 주여. 그래서 사람은 자격으로 하늘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하늘나라 일을 합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해놨죠. 기록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충성되이 여겨서 아버지. 자기 일에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가정을 지키는 거, 하늘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아멘. 우리 영혼 속에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을 관리를 하라는 거죠. 관리.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랍니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가 가까워집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아멘. 아무리 그릇이 작고 크고 금그릇, 은그릇이든 무슨 소용입니까? 속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신약성경 30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0페이지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영원한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확증하라 이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분주하게 살다 보면 망각해버려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조차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설령 목회자들이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목회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무 분주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그런 목회자들이 또 가끔씩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저도. 없는 걸 지어낸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목회자인데. 잃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자기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답니다. 버리운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요.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잠에서 새벽에 일어나면 하늘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땅을 주셔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점점 가까워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무리 있어봐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체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넌 존귀한 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존귀한 자야. 넌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세상의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 불신자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양자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나라 축복권.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아멘.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가까워지도록 우리 영혼 속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화목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움직인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주님을 부를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하늘나라를 부르는 거고 찾는 겁니다. 기도가. 주여. 기도가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까이 내 앞으로 내 영혼으로 더 가까이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나라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나라를 시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피난처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전하라고 하세요. 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아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 말 같으면 전하지 않아죠.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전할 까닭이 없죠. 그럴 가치가 없어요. 제 말은. 세상 말은. 여러분들 세상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요. 세상 말은.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말은. 주님의 말씀은 형체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과 건세요. 형체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는 어떤 형체를 이루어 주시는 능력과 건세가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 그걸 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전하는지 전파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천국과 지옥이 안 나오고 귀신이 안 나온다면 마귀가 안 나온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형체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멘.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문에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시인할 때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그걸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